할렐루야. 어느 정신병원에서 이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느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 방에 미리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습니다. 그럼 방이 이렇게 흥건히 고일 것 아닙니까? 흥건히 이렇게 물이 고이면 그 물을 닦도록 이렇게 도구를 줍니다. 그러면 합격 판정을 받는 사람은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닦는 자는 이제 이 정신병원을 나와도 됩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만 닦고 계속 물만 닦는 사람은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우리가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들, 거기에 집중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흘러내리는 물만 닦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이 6월부터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서 다윗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배우고 내 삶에 그래 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다윗은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그냥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6월 한 달도 은혜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늘 내용이 뭐냐면 사울,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렇게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통곡하며 이 왕의 죽음을 지금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그 내용,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으로 지금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나아갔다가 3일 만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어떤 아말렉의 청년, 소년에게 듣게 됐어요. 이 소년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사울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자기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예전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함께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갑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군사들은 갑옷이 없어요. 이런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갑옷은 사울이나 요나단 이외에 무슨 장군들 몇 명만 이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이 뭔지 투구가 뭔지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투구를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자기가 그 마치 사울을 죽이고 모든 걸 정리한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이 완전히 철천지 원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미워하고 있을지, 원수잖아요, 원수. 얼마나 원수같이 미워하고 있을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을 마지막에 정리했다, 죽였다 하면 내게 뭔가 큰 상이 오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다윗이 기뻐할까. 그래서 달려온 겁니다.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요? 공격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나쁩니까? 그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소합니다. 법적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게 불법이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의 생각은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맞죠? 다윗이 당연히 원수니까 그래 네가 잘했다. 너 이름이 뭐냐? 내 곁에서 나랑 같이 하자. 이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의로움은 없고 사랑은 없는 세상의 기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그냥 죽은 걸 보고 내가 당신에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투구를 갖고 왔습니다 해도 되는데 한 발 더 나가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 내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거짓말도 불사하죠. 그렇죠?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조작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럼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니까 여러분 보지만 왜 그럽니까?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거짓말도 서슴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넌 왜 그러니? 라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시는 거 힘드시죠? 이 사람은 그랬어요. 한 발 더 나가요. 거짓말로 내가 죽였습니다. 이 투구를 보십시오. 내가 이 사울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느냐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오늘 본문에 통곡했단 말이었어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썼겠죠. 그리고 통곡하며 지금 회개하며 그날 하루 동안은 어떻게 했대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그 사울 왕을 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다윗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다윗이 오늘 통곡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통곡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이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윗을 본받아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어떤 점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6월 한 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여러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느냐 얘들아, 너희들아,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들아, 다윗을 보느냐? 너희는 다윗과 같이 마음이 따뜻한 자이냐?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데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청년과 같이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는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경쟁은 살벌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기에 오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이겨야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불사해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사회이죠. 차가워요. 그게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지 못하고 그 사울이라는 왕의 죽음 앞에 머리를 굴려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내가 이 투구를 가져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한 영혼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비단 3, 40년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아주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서울 서초에 있는 곳에 주민들이 너무 반대했어요. 장애인 학교, 장애인들이 너무 머니까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 길이, 그래서 그 강남 지역에도 좀 만들기를 원했어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막 소송까지 했어요. 법원에 막 소송까지 해서 재판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붙인 팻말들은 그런 거죠. 그런 학교를 어디 우리 지역에 세울 수 있느냐? 집값 떨어진다는 거. 그런 학교. 그런 학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파하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그런 학교. 내 집값, 내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까? 성도란 뜻이 뭐라고 했죠?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얻으려면 구별된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오늘 변호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이 집사님이 이 법정에서 이런 소송일,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와 관련된 재판들도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이 교회의 재산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재판들, 이런 걸 받을 때 되면 거짓말은 보통도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만족,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교회고 성도고 목사고 그런 관계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것만을 얻으려면 거짓말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입니까? 한 청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6월 한 달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다윗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죠?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잘 빗은 오늘 머리하고 오시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셨는데 머리를 보십니까? 옷을 봅니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너희의 단장함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겉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조금 어색해서 조금 이렇게 다가오기도 멋쩍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자를 추구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겉으로는 좀 괜찮아요. 좀 어색하고 뭐 같이 식사 안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따뜻한 건 뭐예요, 목사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어느 청년 내 친구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마음이 따뜻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간단해서 다들 반응들이 없으시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입니다. 실천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 여러분, 세월호 그 사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까워하는 정도 그냥 아이고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세월호의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 누구도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내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안산이 고향이에요. 제 친구의 사촌 조카도 그 세월호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일이 또 반복되고 이야기되면 아이고 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슬프지는 않아요. 놀랍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이루어진 하나의 일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지금 남과 북이 뭐 통일을 한다, 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뻐할 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손잡고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만나자면 만나는 이런 놀라웠고 감격한 것엔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계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남한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퍼주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업들은 다 계산기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진출할 때 내게 돌아올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김학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계산하십니다. 내가 쟤를 구원했을 때 내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면 내가 받을 영광은 뭔가? 괜히 저 사람 구원해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이들이 나를 이제 다 믿고 따라오겠는가? 손해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따뜻한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가운데 계산할 수 있고 인색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 부모를 닮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에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 성경은 이 점에 너희들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을 누렸던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의 모든, 지금까지도 다윗을 칭송하는 그 다윗의 그 축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에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약지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울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제 빨리 정돈하고 우리 유대 땅으로 더 돌아가서 이제 다윗이 이 다음을 이으면 되잖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지도 못하고 계산적이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도할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자식들을 살려두었을 때에 자기에게 어떤 위해를 강할지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들을 자기 궁전 안에 함께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예식을 갖추고 신하들이 그 자리에 정렬하여서 그 법궤를 받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가 자기가 어떤 창피를 당할지 계산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옷이 바지가 벗겨지는, 그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기쁠 때 기뻐합니다. 옷이 벗겨지던 말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던 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슬퍼합니다.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계산하지 않고 슬플 땐 슬퍼하며 기쁠 땐 기뻐하는 마음. 다윗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경험하고 형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 계산하는 마음, 차가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굳어져 있는 마음, 차가운 마음, 이 계산하는 인색한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차갑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내가 인침받지 않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도 많이 했고 할 만큼 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아는데
저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아직 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여러분 세상 경험 해보신 분 있나요? 다윗만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배신당하고 쫓김당하고 해본 그런 인생의 세상의 경험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같은 것이죠. 기적과 같이 다윗의 삶에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하여 눈물 흘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장례의 행렬을 봤습니다. 어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들을 살리는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 딱 한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 그 따뜻한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불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지금 지켜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평창에서 패럴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딴 신의현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38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도 한참 어리시기에. 신의현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22살 때 이제 대학을 졸업식 전날이었대. 그래서 이제 직장 다 구하고 졸업식 전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는데 큰 트럭이 중앙선을 건너와서 이 차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그래서 의식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다리를 보았더니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 다리를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들이 일어나서 보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22살의 건장한 청년의 나이인데 꿈만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이 시기에 사고로 이 다리를 잃어버려서 절망이죠. 절망이었어. 여기서 헤어나오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엄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게 뭐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야, 다리가 없어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이 따뜻한 경우의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일으키고 금메달을 따는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따뜻한 마음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는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옆에를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내 이웃에게 달려가서 어떤 이웃에게 가야지? 저건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격려와 나눔과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충만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만 부질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옆에도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산대병원 양산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인희 권사님하고 같은 선교회에 있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 한번 신방하길 원하는데 목사님 어떠시냐?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래서 그 주변, 그 외에도 시간이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신방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입원하기 전에 여러분 그 항암 치료를 16번을 받는다는 거,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를 나와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그 16번인데 잘 받고 있는가 걱정되고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도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전날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우리 대전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 정인자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왜 당연히 와서 격려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문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대. 뭐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16번, 2번 정도 남았었는데 워낙 상태가 좋아서 3번을 더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19번을 다 받고 거기서 이제 회복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얻는 이 놀라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이 6월 한 달 따뜻한 마음으로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부족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마음에 그 홍해의 길이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한 달 동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